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국제 모유 수유 전문가들에 의하면요, 갓난아기는 생후 1개월 미만일 때 하루에 10번 정도 이 젖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많을 때는 한 12번 정도 먹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먹는 이유는요,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배고파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 신생아들이 굉장히 배가 금방 고파가지고요, 이렇게 엄마의 젖을 10번 내지 12번 정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엄마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바로 엄마가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지금 엄마가 나를 지키고 있다, 그런 안정감과 그런 보호를 그들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갓난 아이에게 엄마의 그 모유가 생명줄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은혜와 이와 같은 능력이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건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헷갈리지 않길 바라고요, 이러한 구원이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는데요,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요, 영적인 힘,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는데, 이러한 에너지가 어디서 공급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루 삼시세끼를 먹어야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영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신령한 젖을 우리가 사모하여 오늘 이것을 먹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냐면 베드로가 썼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아내가 있고요, 자식이 있어요. 자식을 키워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이 그 엄마 품에 앉아서 그 갓난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는 것을요 바라보면서 오늘 지금 인상 깊게 여겼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갓난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는 것처럼 바로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젖을 먹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이 신령한 젖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가 살고 우리가 성장하고 축복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어떤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은요, 기쁘게 하는 말씀,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게 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 어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낙심되어 있는데, 속상한데, 포기하고 싶은데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말씀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요, 불편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불편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아프지만, 때로 힘들지만, 때로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너 이거 들어야 해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간열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여러분 골수를 찌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쪼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찌르고 쪼개면, 생사를 찌르고 생사를 쪼개면 여러분 그게 불편할까요? 편할까요? 그게 고통스러울까요? 그게 편안할까요? 예, 분명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인생 안으로 들어갈 때는요, 그 살을 째는 듯한 고통과 그 살을 찌르는 듯한 그 고통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의 인생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것이 살았고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린아이가 그 젖을 먹기 위해서 그냥 입을 엄마의 젖에 그냥 살짝 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의하면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엄마의 젖을 물고요, 그것을 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귀만 잠깐 열고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안으로 그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영적으로 동의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신령한 젖을요 우리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 먹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원어 성경으로 보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의 성경을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하지 않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하라 바로 앞에 계속이라는 단어를요 번역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의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계속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계속 그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어요? 맛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행위를 중단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한 번 먹었다고 배부르다고 만족하다고 그냥 멈춰버리면 그 아이는 죽게 돼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충분히 말씀 들었어, 부흥성의 말씀 들었어 하고 끝나고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하루에 10번에서 12번의 여러분 젖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여러분 계속 먹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테니스를 꽤 오래 쳤습니다. 한 30년 정도 쳤어요. 그런데 제 실력은요 30년 친 사람의 실력은 아닙니다. 그 정도의 실력은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제가 처음 테니스를 치고 이렇게 할 때는요, 여러분 회사가 아니죠, 제가 교회에서 끝나면요, 끝나는 시간에 바로 테니스장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이런 테니스장이 문을 닫을 때까지, 불 끌 때까지 테니스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테니스를 친 날도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많이 치다 보니까 테니스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니까요, 와이프가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테니스장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혼자 집에 있으면 외롭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데 힘드니까,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살이 찌고 그때부터 쪘어요. 그러고 있다 보니까 중단하다 보니까 나중에 중간에 또 한번 몰래 가서 쳐다 보니까 예전 실력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실력이 한참 오르다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어느 정도 잘하니까 또 나가서 테니스를 쳐요. 그리고 실력이 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또 둘째가 또 나온 거예요. 그렇게 셋을 낳다 보니까 치다가 말고 하니까 저는 30년을 치는 동안에 중간에 쉰 적이 굉장히 많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테니스 실력은 30년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테니스 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젊은 사람들 보면요, 몇 년 쳤냐 그러면 2년 쳤대요, 3년 쳤대요. 그런데 저보다 더 잘 치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니까요, 매일 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치면 성장하고요, 매일 치면 실력이 올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요, 이 실력이라는 게
연수랑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몇 년을 쳤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오늘 여기 장로님들, 안수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성가대 봉사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몇 년 동안 여러분 그 재직으로서 여러분이 사역을 하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몇 년도에 재직을 받았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해서 장로가 됐다, 안수집사가 됐다, 권사가 됐다는 것은요 영적인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산과 실력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가 이러한 유산을 갖고 있지만 그 유산이 우리의 영적인 실력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유산과 실력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30년 신앙생활 했다면 그 30년 신앙의 내공과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한 유산이 있지만 이렇게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와 관련된 실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그리하라. 신앙은요 계속하는 거예요. 중단 없이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소화시키고 믿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아름다운 실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실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바로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그러므로라고 얘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건 뭐냐면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한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내가 얘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러므로 앞에 무슨 얘기 있을까요? 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다음에 구원 이후의 삶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끝나지 않고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버릴 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버립니까? 우리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이러한 말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기 이전과 똑같다라면 그것은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기 전과 달라져야 되는데 뭐가 달라져야 되냐? 오늘 우리의 삶의 행실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져야 될까요? 저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후에 언어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원 이후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언어가 변화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긍정적이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 오늘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원망쟁이가 되지 마시고 불평쟁이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감사쟁이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모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성숙하다라는 건 뭐예요? 그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30년을 했어요? 40년을 했어요? 그러면 더더욱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의 언어다. 우리가 신앙생활한 횟수만큼 우리의 언어가 거룩해져야 되고요. 언어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언어를 통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교회가 성령께서 그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그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때 변화되는 하나의 현상이 있어요. 아주 도드라지는 현상인데 그 현상이 뭐냐면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 그 언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를 가시면요, 성도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모이면 감사 얘기하고요, 모이면 말씀 얘기하고요, 모이면 누구를 축복할까, 누구를 살릴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쇠락을 하거나 타락하는 그런 교회를 보면요, 모이면 비방해요. 모이면 뒷담화하고요, 모이면요 이렇게 비방하는 말들을 많이 해요. 비난의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시의 말을 멈추십시오. 비난의 말을 멈추십시오. 누군가를 비방하는 언어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오늘 우리는요, 누군가의 삶을 세워주고 우리가 축복해주고요, 인정해주고 감사하며 오늘 그런 언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요, 우리가 비방할 수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누구의 삶을 무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 이후에는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우리는 무시할 수 없고요, 어느 누구라도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뭐가 달라지냐면요,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살면서 화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행복을 빼앗기면 화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견이 묵살되고 무시당하면요, 화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손해가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화나는 이유가 구원받기 전과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른밤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죠? 왼밤을 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밤을 맞으면 화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른밤을 맞으면 오른밤을 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른밤을 맞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무시를 당한 상황이에요. 얼마나 속상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화가 나는 이유가 달라져야 된다. 오히려 왼밤을 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나야 될까요? 우리는요, 마귀 새끼 때문에 화가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회파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이간질시키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병들게 하고, 우리의 삶에 저주를 가져다 주는 이러한 마귀를 향하여 우리가 화가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귀에게 화를 내셔도 돼요.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화내지 마시고, 저에게 화내지 마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에게 화내세요. 이 마귀 새끼, 이 마귀 같은 놈, 여러분, 이렇게 마귀를 향하여 화를 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화내야 될 것은 뭐냐면, 성장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화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지 못한 이런 모습들 바라보면서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다 그렇잖아, 뭐 다 보니까 뭐 장로님도 이러시는데, 뭐 안수님도 이러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넘어가고 그렇게 치부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 예수님을 닮지 못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한 이런 모습을 보고 막 화가 치밀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지? 왜 나는 성장하지 못하지? 왜 나는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거야?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화내는 사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화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는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것인가? 왜 나는 이렇게밖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속상하고 우리가 화가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구원 이후에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이후에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장하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자라날 때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장하면 여러분,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씨앗을 심고 그것이 자라날 때는요, 굉장히 연해요. 굉장히 부드럽단 말이에요. 1년 된 나무 그냥 뽑아도 뽑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100년이 되면 그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굵어지죠. 그리고 단단해져요. 그리고 뿌리를 깊게 내려요. 아무리 침 뱉고 아무리 발로 뻥 차도요, 꿈쩍하지 않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라나면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함부로 뽑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잘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축, 중요한 집을 짓는 재료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성장하면 우리가 강해지게 되고요. 강해지면 하나님의 교회의 든든한 기둥과 같은 이러한 역할을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장하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법적으로 상속을 받아도요,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성인이 되면 그제서야 부모가 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의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보따리를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이걸 누가 그 유산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가 미성년자가 되면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은요 30살이 돼야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로 30세부터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제가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도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공식적인 그 나이가 30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정한 나이가 될 때 그때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야지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랍비인 스티브 레더라는 분이요, 고통이 지나간 자리 당신에게 무엇이 남았나요? 라는 책을 줍니다. 이 책에서 고통이 가져다 준 것은 아픔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아픔을 당합니다.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는데 그 모든 고통이 아픔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고 오늘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고통, 그 깊은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군가는 6살의 어른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예수님이 훌쩍 넘어서도 아이로 남아있다. 스티브 레더에 의하면요 6살 꼬마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어른 같은 거예요. 어른의 삶을 살고 어른의 언어를 사용하는 6살 꼬마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티브 레더가 볼 때 60을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아. 아직도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고 아직도 어른이 되지 못한 이러한 삶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우리가 어른이다 어른이 아니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 수많은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고통 가운데 성장하느냐 아니면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른이 될 수 있고 어른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티브 레더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거나 자기 몸에 심각한 이상이 생기거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큰 병 또는 죽음을 맞거나 이혼 또는 사업의 실패, 도덕적 문제로 삶이 무너지면 그제서야 비로소 어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 고통의 나이, 이 시련의 시간들이 바로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제서야 우리가 어른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결론을 이와 같이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어른이 될 때 뒤따라오는 젊은이들에게 고통은 견딜 만한 것이라고 일러줄 수 있는 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고통을 통해 성장을 하고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성장해서 어른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누군가 그 젊은이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들을 안내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다 지나가, 해결될 거야. 그런 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가 바다에 빠졌어요. 수많은 학생들과 사람들이 죽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가족들이 슬픔 가운데 여러분 수학여행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어서 또 시신조차 찾을 수 없는 이런 너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유가족들을 위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누가 나선지 아십니까? 여러분, 천안함에 탑승했던 군인들이 죽게 되잖아요. 천안함 침폭을 통하여 많은 군인들이 죽게 되는데 그 유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유가족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나서야 됐다는. 그래서 이 천하만 유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장례를 치르는 곳에 가가지고 양쪽에 일렬로 쫙 섰습니다. 한쪽에는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서 있어요. 한쪽에는 천안한 유가족들이 딱 서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바라보고 도대체 뭘 하겠어요? 서로 울어주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울어주고 서로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먼저 고통을 당한 사람들, 그렇게 어른이 됐기 때문에 누군가의 삶을 인도해 줄 수 있고 안내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이러한 어른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하고 여러분 비난하고 비방하는 이런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끌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어른들이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요,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평생 오늘 이러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요 크는데 한계가 있어요. 20살이 되면요 다 키가 멈춰요. 제 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키예요.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키가 멈춰버렸어요. 더 이상 크지 않아요. 그리고 육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은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요 원하는 만큼 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한계가 없는 게 우리의 마음의 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저는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도 멈출 때가 있어요. 성장을 멈출 때가 있는데 언제냐라고 봤을 때 이제 그만 내가 포기해버리면요 이 마음도 성장이 멈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의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을 성장하고 싶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성장을 추구하며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은요 계속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의 키가 계속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튼튼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